9월 15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 외관, 기본 뼈대, 골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인테리어, 즉 안에 성전 내부 장식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실내, 성전 내부 안에 어떠한 뭐가 지어졌고 그 규격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는 몇 센치고 뭐는 몇 규빗이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면 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놓은 그 사진들을 참고하시면서 어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거는 완공이 된 게 아니라 뼈대, 골조의 마침을 얘기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얘기하는데,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혔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놨다.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규빗은 약 이 정도, 약 한 4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약 9m 12 정도, 9m에서 10m, 9m 50 정도 되는 거예요.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성전 내부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일단 크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18m 정도,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했고, 나무로 다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죠. 19절,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마련해요. 여러분, 근데 언약궤, 법궤, 뭐 다 아시겠지만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자, 출애굽기 그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나, 출애굽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쌍난치팡이, 요 세 가지가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적과 다 연관된 거거든요.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언약궤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성소에 두기 위해서 지성소를 마련하는데, 그 지성소의 어떤 그 안의 모양은 어떻게 됐냐면, 내소, 즉 지성소 안의 길이는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다. 정방형이에요. 각각 정방형.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방형은 절대적인 완전을 상징했기 때문에 정방 형태,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대요. 안에 성전 내부 안에는 거의 다 금으로 둘러요. 이제 계속 금으로 입혔다는 게 계속 기록되는데, 21절 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혔고, 내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입혔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지성소, 내소를 금으로 입혔고,
계속 금으로 입혔대. 그래서 여러분 같은 병행 스토리가 나오는 역대하 3장에 보면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의 무게, 금이 얼만큼이었냐? 600달란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오늘날의 도량형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2400kg이에요. 2만 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따져도 이게 얼마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걸로 성전을 꾸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3절 봅니다. 내소 즉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 여기서 그룹은요 천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의 모양, 천사의 모양. 그래서 그 사진에도 보시면 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그 지성소를 이렇게 감싸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래픽한 그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야. 그래서 24절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고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지성소를. 이 두 그룹의 날개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지성소를 향한 이렇게 안는 듯한 이러한 날개가 이제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고 충성을 상징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고 저 그룹도 같았더라. 27절 솔로몬의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 두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두 그룹이 이렇게 해서 닿았다는 거예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봅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여기서 또 금으로 나와요. 29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내 벽 장식 벽을 어떻게 장식했고 문을 어떻게 만들었고 안뜰은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내벽과 문과 안뜰 조성한 것에 대한 기록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30절 봅니다.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고 계속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는 거의 금으로 다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33절 또 외소 성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34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했고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만들었다. 35절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안뜰 조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37절 넷째 해 15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된 그 해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11째 해 불월은 오늘날에 달력으로는 11월을 말합니다. 11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윗 왕에게 그러면 그 설계도를 누가 알려줬느냐?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직접 알려준 설계도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성전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봐도 잘 사실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그림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제가 카톡으로 올려놓은 그 솔로몬 성전의 내부 단면도 이런 거, 그리고 그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어디에 쓰여 있고 이런 자료들을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특별히 그 성전의 안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소와 지성소, 즉 지성소가 있다는 거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신약으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면 지성소는 어디예요? 이 마음, 이 속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게 가장 우리의 복된 삶일진데, 오늘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전부 뭘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금으로 입혔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이 내면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 속을, 마음을, 심령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우리 속을 꾸며야 된다. 근데 사람은 좀 겉을 꾸미잖아요. 명품 좋은 거, 명품 입고 들고 다니고. 속은 어떤지 몰라. 왜? 속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속 사람을 꾸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게 있는데, 다른 모든 이방의 신전들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이 섬기는 신이 소다. 그러면 소 형상이 신전 중앙에 있단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뱀이다. 그럼 뱀을, 뭐 말이다. 그럼 말을,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뭘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없어요. 아예 그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있어. 그리고 법궤가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 그 다른 이방 신전에 있는 형상화된 그런 우상은, 형상은, 그런 스타추는, 동상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 어떤 형상화된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속을, 내면을 잘 가꾸고 꾸미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금으로 다 덮었다고 했는데 우리 속을 가장 귀하게 꾸미려고, 속 사람을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을 꾸미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고 애쓰는, 단련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겉을 꾸미려고, 겉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겉을 신경 써가지고 치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 중심에 신경을 쓰고 그 속사람을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성전의 내부가 어떻게 꾸며졌고 또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과 설계대로 완공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을 꾸미는 자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그 중심을, 그 속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